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면서 주님의 공연 대축일입니다. 맞죠? 네. 공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이? 이교인들에게 처음 공적으로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3명의 박사들이 큰 별의 인도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오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넷째 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전설을 가지고 만든 그 책인데 아주 소책자예요. 신학생 때 옛날에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이날만 되면은 그 떠올라요. 원래는 왕이 4왕이었대요. 그 왕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알타반 왕은 다른 3왕들은 선물이 하나였지만 이 알타반 왕은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까지 갖고 있었대요. 이 왕은 주로 러시아 쪽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다가 앓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거 다이아몬드 팔아서 걔를 살리고 또 오다가 과부가 된 사람이 길거리에 통곡하는 걸 보고 또 사파이어를 팔고 그러다 다 팔았어 3개를. 그럼 마지막 4번째는 뭐가 있냐 가다 보니까 누가 노예선에 끌려가. 너무 마음이 아파 차라리 젊은 사람을 내버려 나를 노예로 쓰시오. 30년 동안 노질만 하면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어. 야, 내가 별을 보고 그분을 찾아 나서는데 이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게 헛짓한 거 아닌가? 차라리 도와주질 말걸. 그 선물 가지고 그냥 찾아갈 걸 별을 따라서 30년 만에 이제 풀려나요, 노예선에서. 오히려 풀려 예루살렘 쪽으로 배가 들어와서 풀려나. 그 사람이 몰려다니는데 쫓아오는 세상에 웬 죄수 셋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 가운데 매달려 있는 그분을 보니까 예사뿐이 아니야. 예사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그래서 이 넷째 왕도 알타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뭔가 어떤 강한 인연에 끌려서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갔더니 성모님이 계시고 사도 요한이 계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가서 로마 병정이 밀치는 거를 뿌리치고 다가섰더니 그 십자가 밑에서 알타반의 손에 피 세 방울이 떨어지더래. 향기가 나오더래. 그래서 쳐다보는 알타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리시더래요. 나는 너를 옛날에 만났어. 네가 살려준 아이가 바로 나야. 다이아몬드 팔아서. 네가 구해준 과부가 바로 나였단다. 그리고 너는 나 대신에 30년 동안은 노예선을 타고서는 나 대신에 고생했잖아. 너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만났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고 그 밑에 알타반도 같이 숨을 거뒀다는 그 전설이에요. 러시아 전설이에요. 그래서 넷째 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이제 분도 출판사에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죠. 아마 나왔을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됐을 겁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감동. 신학생 때 같은 그걸 내가 몇 번인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태복음에 나온 그걸 내가 이해한 거죠.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목이 말렸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러는 걸 전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넷째 왕의 전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주변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성당에서 성체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이구나. 오늘 동방박사들이라고도 하고 또 사망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례표에 뭐라고 나와 있으냐면 사망, 내조, 첩내라고 그랬어요. 세 왕이 내조, 첩내, 축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데가 대략 어디쯤인가? 지금의 이라크를 얘기해요. 페르시아. 그 근처이고 또 아라비아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 동방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뜻이 그 당시에 그 동방 쪽에 있었던 박사들은 직함이 세 개예요. 제사 지내는 사제 직함이 있고 두 번째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의 직함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별의 운행을 관찰하고 앞일을 예언하는 예언가. 그래서 세 가지의 명칭을 항상 박사들은 가지고 살았어요. 사제 또 점성가 또 예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철학, 의학, 자연과학에도 능통했고요. 또 뭐 하나 꿈을 해석을 잘해요. 그 만능이에요.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본업은 뭐였겠습니까? 꿈의 해석도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본업이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지금 넷째 왕의 전설의 넷째 왕은 이름을 얘기했죠. 알타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 왕의 이름은 전해오는 말은 가스발, 발타살, 멜키올. 세 왕의 이름은 가스발, 발타살, 멜키올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이름도 숫자도 성서에는 정확지 않습니다. 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냐? 예물의 숫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왕이 왔다 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 세 박사들은 별의 운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시하려는 뜻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 당시는 이제 천체학이 발달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왔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학자들도 별에 대해서도 성서학자, 과학자들이 그 주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이 기적의 별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천문학적으로 이거는 밝혀낼 수 있는 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케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죠. 케플러. 그 케플러는 뭐라 그랬느냐? 그때 그 별은 뭐냐? 토성과 목성이 서로 가까워졌을 때 무지하게 큰 별의 모양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게 주장했고
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유난히 천문학이 발달이 되어 있었죠. 당시 그 중요한 천문학적인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기원 6세기경에 목성과 토성이 3번 합친 적이 있었는데 이 별이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천문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학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어떤 학설이 주류를 이루게 되느냐, 이거는 학적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별이다.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신비한 별이었다고 하는 것이 유력한 학설로 지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자, 그럼 오늘 이 주의 공연 대축일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어요. 이 별의 의미가 무엇이냐, 별의. 동방박사와 그 별의 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들은 그 이방인인 그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의 인도로 구세주를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고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죠. 동방박사들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예비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예비자들이고 별은 인도하는 사람들. 별은 인도자들입니다. 외교인들이 신자들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별이란 암흑 속에서 빛을 내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여기 사제간도 보면 너무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는 별이 쏟아져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금성, 샛별서부터 카시오페아 자리서부터 정말 천체 만원경이 필요 없을 정도 여기는 정말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서 봤던 하늘 같은 그 봅니다. 유난히 밝은 별이 보여요. 그죠? 보면.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보랏빛 색깔도 있고 붉은빛을 띠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망망대해에서는 나침판이랑 그 별만 보면서 선장은 방향을 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이 주는 제일 큰 의미는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성. 캄캄한 밤에서도 저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다. 그럼 반대로 가야 되겠다. 알고 있는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별과 같이 또 다른 동방박사들인 외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방장은 별로를 타고 살고 있죠? 아니 아직 혼내키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하? 내가 할 말이 없네. 저런 방법도 있네. 이렇게 혼나기 전에 미리 딱 그냥 꼬리 내리고 미리 반성을 많이 했으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구나. 반성 많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눈만 돌리면은 별의 인도를 기다리는 현대판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많아요. 저 사람 인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갔지. 그 생각 먹은 지가 20년이 넘었어. 근데 한 번도 가자는 말 해본 적도 없어. 그럼 100년 동안 마음 먹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만사 표현을 해야 돼. 하느님 만든 창조물 가운데서 유난히 표현하는 데 인색한 것이 인간인 것 같아. 사과도 익으면 표현하죠. 빨갛게 감사합니다. 배도 익으면 노랗게 표현해요. 복숭아도 또 이쁘게 표현해요. 벼도 익으면 이렇게 숙이면서 표현해요. 자기 이렇게 만들어주니 감사하는데 인간은 아니야. 다 지가 잘나서 산 것처럼 착각하고 말만 추수감사지 얼마나 감사해. 옛날엔 그래도 풍요로웠어요. 추수감사 미사 때 보면 앞에다 그냥 쌀이고 뭐고 그냥 요즘 무슨 돈으로 한다 그러잖아. 돈도 처음에 10만 원 집어넣었다가
너무 많지? 빼자고. 요것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너무 얇아. 응? 아, 저 50,000원짜리 한 장이면 너무 얇아. 10,000원짜리 5장으로 집어넣을까? 다 오염이 된 감사죠. 그런 것들은. 누구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태양처럼 어마어마하게 밝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맞죠? 별처럼 방향만 끊임없이 올바르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실 거예요. 어차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발광을 못해요. 태양처럼, 맞죠? 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별을 내는 거예요. 별 자체가 빛을 내는 제일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 같은 역할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부터 별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 돼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의 별이 돼야 하고 자기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참 너 하느님 믿더니 참 아름다워졌다.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걸 보니 네가 믿는 하느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움 자체인지 내 조금은 짐작이 간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게끔 나 좀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니? 이런 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별의 역할이죠. 우리는 자꾸 2000년 전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현대판 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죠? 자신이. 또 사제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빛을 내는 사제가 되어야 되죠. 그 사제를 보고 사제의 말씀을 들어 찾아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표양을 보고 주변의 외교인들이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쫓아가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이쁘게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뒤만 쫓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뭔진 몰라도. 이게 바로 별의 역할. 방향성.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 상공에서 잠시 없어진 것으로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살짝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동방 박사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뭐냐? 예비자를 입교는 시켜놓고 잠시라도 별 노릇을 게을리한다면 형식상으로 대부 대모만 기록으로 남겨놓고 대자 대녀 관리를 영적 관리를 게을리한다면 별이 사라진 것처럼 대부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대부님이 냉담하신데 성당 안 나가시니까 벌써 1년이 되셨대. 나 인도했던 그 사람이 여호와로 갔대. 이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 때문에 성당을 왔는데 동방 박사들도 별이 없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 성모님의 모습을 굳건히 보여주면서 자식들을 영적으로 리드하다가 아버지가 방황하고 엄마가 헤매고 앉았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면은 아버지 엄마 보고 쫓아가던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사제가 아무리 힘들고 십자가가 크더라도 담대하고 굳은 모습을 보여줄 때 신자들은 그래. 우리 갖고 있는 십자가는 신부님 십자가는 비유도 안 돼. 사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역할을 게을리하다 보면은 헤매는 거예요. 요때 별의 역할을 게을리할 때 마귀가 장난하죠. 헤로데에게. 마귀가 장난해요.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동방박사들이 우왕좌왕할 때. 맞죠? 오늘 법에 나오죠? 이렇듯 잠시라도 별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겨우 심어진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자의 믿음은 계란과 같고 악의 세력은 바위와 같기 때문에 바위가 계란을 치면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올 한 해도 교우 여러분들 예비자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을 찾아보실 겁니다. 그래, 내 비록 밝은 별은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는 내가 그 양반 시도를 하자. 올해 인도하실 분들, 또 가르치셔야 되는 분들, 주위의 모든 분들이 별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수녀들도 마찬가지죠. 주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선 한 마리 썩을 때와 사람 송장 썩을 때와 어느 쪽이 더 냄새가 역하냐고 묻죠? 네. 답은 뭐예요? 송장이에요. 동태 한 마리 썩을 때는 비유가 안 돼. 사람 썩을 때는 정말 온 산천지가 송장 썩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아야 돼요.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제가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평신도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더 역해. 수녀가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레지오 단원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더 역해요. 신자들인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이방인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더 썩은 냄새가 나. 그래서 귀하고 비싼 존재일수록 썩을 때 보면, 추락할 때 보면 정말 처참해요. 사제 하나가 성화가 되면 그 주변이 다 밝아지지만 사제 하나가 우울증에 빠지고 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직업처럼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무슨 그 성당이 성화가 되겠습니까? 몇백억짜리 성당처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별의 노릇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내가 한눈 팔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내 주변, 내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완성해야 된다. 예언직을 완성해야 된다. 왕직에 왕성한 그 각오를 갖고 살도록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동방박사들의 예물입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앞에 있나? 황금 여기 놓여 있어요. 유양 여기 아기 예수님 있잖아요. 저 털씨까지 다 떼어서 짜드린 건데. 황금과 유향과 모리향. 황금은 뭐예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겠다 그 뜻이에요. 황금을 드린다는 거. 황금은 왕한테만 줬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제사 때 쓰이는 향이에요. 향을 피면 향이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당신은 하늘에 계신 참다운 하느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모략이 뭐예요?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당신은 영원한 죽지 않는 참 사람이고 순환하시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참 인간이 되신 분으로 알아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겸손, 그리고 우리의 봉헌, 얼마나 정성된 건가. 사실은요, 이라크에서 옛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거의 한 1000km가 넘어요. 그 1000km를 차로 온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오다가 수도 없이 산적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뭐는 안 놓쳤어요? 예수님이 드릴 선물. 목숨과도 각객은 그것만큼은 안 놓치고 온 거예요. 안 놓쳤죠. 그래서 아까 넷째 왕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를 다 줬잖아요. 그래서 노예선에서 그걸 하면서 내가 그걸 괜히 줬네, 그거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데 후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도 아니야, 나는 이미 다 받았어 옛날에. 치유가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강생하신 예수님께 열심한 마음으로 별처럼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십사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복음만 마지막에 나오죠. 꿈의 천사의 말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라고 끝을 냅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악의 길을 멀리하고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악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헤로데가 오라고 하는 그 악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 올 한 해도 악의 길로 이끄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둠의 길로 우리를 자꾸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픈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나를 자꾸 어둠의 그 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어둠이 올 때마다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사람인데 절대 못 가. 아이고 저 토끼 뛰는 거 봐라, 잘 뛰어. 저 나무에 이제 보이죠? 뛰어 올라가는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천국 같지 않아요? 천국 같아요. 고라니도 내려와서 인사하고 가고, 노루도 왔다 가고, 여기 또 이쁜 아줌마들도 많이 왔다 갔어. 여기가 천국이지 뭐. 자, 이제 오늘 강론 결론을 맺읍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나타나기도 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별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별에 예민하셔야 돼요. 유튜브 열심히 들으라. 빠뜨리지 말고 또 뭐 지난번에 들었는 건데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나는 내 강론 정말 진지하게 들어요. 평일 강론 올리고 나서 또 5번 이상 들어요. 밤에 잠이 들 때까지 틀어놔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난 그거 가지고 피정을 해요. 내가 올린 강론 가지고. 내가 올린 강론 들으면서 내가 울 때가 있어.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건 김웅열 신부가 김웅열 신부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별의 목소리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별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별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성서 말씀 중에 지혜를 주시어서 인생 방향을 잡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표양이 바로 별의 모양일 겁니다. 네 번째, 때로는 고통스러운 체험과 십자가도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별이 될 겁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성사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게 바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별이 될 겁니다. 아멘. 6번째, 김웅열 신부의 강론, 유튜브 강론도 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오늘 주의 공연 대축일 날 이 거룩한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